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I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BC 4000년에서 한 1000년까지 많은 신화를 남겼죠. 많은 신화를 남겼습니다. 4000년부터 한 2000년까지는 수메르인들이 수메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메르인들이 여기를 이제 다스렸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부를 그 이해는 아카드어라고 있어요. 아카드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벨론 혹은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이 나라 사람들이 여기를 지배를 했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초기에 주도한 사람들은 수메르인들. 그 사람들이 문헌도 남기고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아카드인들은 문화를 발전시키고 한 게 아니고 수메르인들 것들을 그대로 계승해서 그걸 더 확장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수메르 신화는요, 수메르 신화는 곧 아카드 신화로 연결이 돼요. 바로 이렇게.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 할 때 우리가 그리스 신화라고도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게 두 개 연결되거든요. 신들의 이름은 좀 다른데 사실은 같은 신이죠. 같은 신. 그리스에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근데 로마로 가면 비너스 되는 것처럼.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신이에요. 같은 신. 이런 것처럼 수메르 신화와 아카드 신화는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다 연결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또 아카드가 자기들 나름의 또 신화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 중에 중요한 게 마르둑 신화죠. 마르둑. 바벨론에서 제일 중요한 신이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마르둑이라는 신. 그 마르둑과 관련된 신화가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가 있어요. 에누마 엘리시. 이건 성경과 관련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듣게 되는 그 신화예요. 에누마 엘리시. 창조 신화예요. 창조 신화. 신화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인류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신화는 BC 27세기 경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지우스드라 신화예요. 지우스드라 신화. 지우스드라 신화는 홍수 신화예요. 홍수 신화. 이 토판이, 이 신화를 담고 있는 토판이 BC 18, 17세기 경에 기록된 바벨로니아 그 중심 도시인 니프루와 우르의 학교토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어. 바벨론에 있는 BC 18세기 때 발견이 됐는데, 네? 이거는 원래 더 근원으로 가면 BC 27세기 경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걸 어떻게 믿어? 사실은 이게 고각적으로 맞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발굴된 거, 바벨론 터는 BC 18세기가 맞으니까. 그러면 이게 모세가 아무리 빨리 썼어도 모세보다 빠르잖아요. 우선. 그때 발견된 그 지우스드라 신화 같은 거 보면은 이 수메르 문명이 끝난 후에도,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수메르 문명이 끝났을 때거든요. 끝났는데 수메르 문명의 이야기들이 지금 아카드까지 와서 바벨로니아 학교에서 지금 막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안에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태초의 도시들에 대해서, 낙원에 대해서, 홍수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거든요. 기원에 대해서, 이것들의 기원들. 그러니까 구약이 말하고 있는 이 기원들과 메소포타미아 신화들이 갖고 있는 기원들이 같아요. 거의 같은 맥락에서 쫙 다루고 있어요. 재밌죠. 인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인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다 번영하니까, 그리고 악이 관영하니까 후회하시고 홍수심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이 신화에도 이것들이 그대로 나와요. 거의 그대로. 인간을 만들고 신이 인간 때문에 막 분노하고 그리고 싹 죽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수메르 신화에서 제일 오래된 지우스드라 신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하늘신이 하늘을 밝게 하였으며 땅은 어두웠고 저승에 눈을 두지 않았다. 골짜기에 물이 흐르지 않았고 무엇도 생기지 않았다. 이건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할 때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거 보면은 비슷하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도 하나님의 영이 어디를 운행해요? 수면이죠. 물은 있는 거예요. 물은 그때 물은 있어요. 물. 그리고 여긴 보면은 아직
물이 흐르지 않았고 뭐 생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곧 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태초에 모든 게 다 물에서 시작되고, 그런데 이집트 신화도 모든 게 다 물에서 시작돼요. 물에서. 과학에서는요, 이 생명체가 어디서 등장해요? 원시 바다에서 등장해요. 원시 바다에서. 다 물이에요, 다 물. 창조 이전의 이야기를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우스드라 신화는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창조 이야기 가려면은, 근데 창조 신화가 많아요. 그 지우스드라 신화, 에누마 엘리시부터 길가메시 서셋이, 뭐 아트라하시스 뭐 다 있는데, 그런 신화들이 아까 말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기원들을 다 말하지 않아. 여기서 요거 조금, 여기서 요거 조금, 요거 조금씩 있거든요. 여기서는 인간 이전의 창조의 모습이라면, 지금 볼 거는 이제 에누마 엘리시라고 해갖고 바벨론 신화예요. 바벨론 신화. 바벨론에서 어떻게 인간들이 만들어졌는지 이 신화죠. 첫 번째 토판에 있는 게, 위에 하늘이 이름 지어지지 않았고 밑에 땅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는데, 처음에 그들의 아버지 압수가 지하수예요. 지하수. 민물 있죠. 민물이에요. 민물. 그리고 그들 모두 낳은 모체 피아마트는 바닷물이에요. 그러니까 민물과 바닷물이에요. 지금이야 이게. 자기네들의 물을 하나로 섞고 있었다. 그러니까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신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 그 신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압수는 그 시끄러움, 이 많은 신들 때문에 압수가 너무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가 다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이 모든 신들이 사실 티아마트와 압수의 자식들 아니에요. 엄마가 티아마트고, 티아마트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죽이냐고. 그런데 이 아빠 압수가 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결국 에아라는 신이 있어요. 에아는 많이 나오거든요. 이 에아라는 신이 이 압수를 죽여요. 압수를 죽여서 허리띠를 풀고 왕관을 벗긴 후에 본인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압수를. 그리고 그 압수 위에다가 거처를 만들어요. 압수 위에다. 압수 위에다가 거처를 만들었다는 거는 민물 위에 거처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거처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마르둑이에요. 마르둑. 바벨론 신화에서 최고 신이 마르둑이거든요. 근데 그 마르둑은 워낙 용맹한 거예요. 용맹하니까 아까 에아라는 신이 아버지가 하늘신이에요. 하늘신. 아누라는 하늘신. 그 신이 너무 이뻐갖고 이 마르둑한테 선물로 이 바람을 줘요. 바람. 그래서 이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막 불 수 있게 하는 거를. 근데 마르둑이 바람을 너무 막 하니까 흙먼지를 만들고 폭풍을 막 일게 하니까 파도가 또 막 생기니까, 티아마트가 바다 아니야, 바다. 바다에 파도가 막 생기니까 막 흔들흔들거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낙가봐도 힘겹고. 그래서 화가 나고 결국 티아마트와 일군의 무리들이 마르둑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결국 마르둑이 이겨요. 마르둑이 이겨서 티아마트를 죽여서 티아마트의 몸을 쪼개서 하늘을 만들고, 그리고 땅을 만들어요. 바다를 만들고. 성경에 보면은 땅 위의 궁창과 땅 아래의 궁창으로 만든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바다인데 티아마트가 바다를 갈라갖고 위와 아래를 하나가 땅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티아마트의 다른 몸들을 가지고 이 꼬리는 구부려서 하늘의 은하수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 시체로만 만드는 거예요, 시체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신화 보면은 다 그 시체로 막 뭔가를 만들어요, 막.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을 만드는 건 그 마르둑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핏줄을 묶고 뼈를 만들어 사람이라고 세웁시다. 사람이 그의 이름이라고 합시다. 사람을 만들어서 왜 만드는 거예요? 신들의 노역을 감당시키려고 만드는 거예요. 신들의 노역을.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보면은 신들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 똑같은 신들이 아니에요. 아눈나키라고 해서, 아눈나키. 큰 신들은 아눈나키예요. 아눈나키 말고 조그만 신들이 있어요. 그 조그만 신들은 맨날 일해야 돼요. 근데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강 파는 일. 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홍수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홍수가 많이 나니까 신들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근데 그 신들이
너무너무 노력하다가 힘들어. 너 죽겠어요. 막 데모하거든요, 나중에. 데모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알았어. 너희들을 위해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이 그걸 대신하게 해줄게. 그렇게 가요, 거의. 메소포타미아 신화는. 인간을, 신들의 노역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드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그 친족소를 계속 파내는 일을 결국은 인간에게 시키는 거죠. 이 신화는 에르두사 창세기, 또 아트라하시스라는 신화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지우스드라 토판 앞뒤에도 이분들이 나오고 공통되게. 그러니까 서로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지우스드라 신화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인간을 만드는데 왜 만드냐면 사람들이 와서 도시와 재단을 짓게 하여 나는 그 그늘 밑에서 쉬어야겠다. 도시의 거룩한 곳에 제위를 따라 흙불들을 쌓게 할 것이다. 거룩한 곳에 점실 있고 장소를 만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에노마 엘리시는 인간을 강둑 파는 일 때문에 시켰다면 이 지우스드라 신화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도시와 재단을 짓게 하는 일. 좀 다르긴 하는데 결국은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인간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지금. 신들을 위해서 그냥 노역해야 돼. 그러니까 제사할 때 인간을 바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상상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태양을 쉐마시를 만들고 샤마시를 쟤네들은 막 샤마시라고 믿고 있는 그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쉐마시 만들었어. 딱 선포해버리고. 그러니까 신격화한 자연물을 성경은 그냥 피조물로 딱 정확하게 지적해버리고 피조물일 뿐이야. 신격화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간의 창조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아트라하시스 신화예요. 아트라하시스. 원래 수메르 신화에서 에리두 창세기라는 게 있는데 그 에리두 창세기가 아카드로 넘어오면서 아트라하시스가 되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신화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신들이 사람 대신에 노역을 하였고 노역을 감당했다. 노역이 컸다. 힘겹고 고생이 많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늘어났다. 그들은 새 호미와 삭을 만들었다. 이 중간에 지금 이거는 336행이죠. 토판도 보면은 행이 막 있어요. 이 앞에 행을 말하는 거예요. 행을. 행이 있는데 앞에는 사행이잖아요. 이 안에 엄청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건너뛰고 일로 가면은 이렇게 인간이 늘어났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중간에는 인간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겠죠. 인간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고 인간에게 그 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일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운하를 팠죠. 그때까지는 잘 지냈어요. 신가. 복종하면서. 근데 340에서 351은 파손됐어요. 내용을 몰라. 그리고 352부터 어떻게 해요? 6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이 많아졌고 막 땅은 황소처럼 울어댄대요. 그러면서 신은 그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인간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그들 소동을 쉴 수가 없다. 역병을 일으키자. 하고 결국은 인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 사람들이 심판할 때 신이 인간에 대한 마음이 변해서 심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죄가 관영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 거는 어떤 거냐면 사실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신화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비교되지 않는 윤리성을 담고 있어요. 성경은요, 진짜로.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요, 죄악이. 관영해서 아까 가인 문명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 몸에 상처 입혔다고 해갖고 사람들은 막 죽여요, 그냥. 막 죽여요. 살육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냥. 그런 인간의 타락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게 너무 관영하니까 분노하셨다면 여기서는 뭐냐면 인간시대에 울부짖는 소리. 이게 왜 울부짖어요? 노동이 너무 힘드니까. 고용이 너무 힘드니까. 그 울부짖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에게? 히브리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한테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에 나오는 히브리의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듣고 가슴 아파하셔갖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인데 메소포타미아에 나와 있는 신들은요, 그 울부짖음을 이게 어떤 울부짖음이야? 너무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민해서 하는 울부짖음이잖아요. 그거 듣고
시끄럽다고 해서 역병 일으켜 죽이는 신들이에요. 이게 담고 있는 윤리성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트라하시스가 등장하는데 이 아트라하시스는 뭐냐면 이 엘릴이 다 죽이려고 할 때 끝까지 에아라는 신은 인간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아트라하시스라는 이 왕이에요, 왕. 이 왕한테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막 얘기하면서 홍수 심판을 준비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홍수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 아트라하시스다. 그러니까 노아와 비슷하죠, 노아. 노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우스드라, 아트라하시스, 노아 다 같은 맥락의 사실은 사람이라고. 또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우투나파시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은 사람들 전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트라시스가 살아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아트라시스는요, 바다 건너편에 있는 낙원으로 가요, 낙원. 그 낙원이 딜문이에요, 딜문. 에덴 동산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해요. 그 딜문으로 가갖고 살아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거는 그 딜문에 간 아트라하시스. 여기서는 아트라하시스랑 안 나오고 우투나파시스를 나오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찾아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구하는 내용이 길가메시 서사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생에 대한 그런 끝없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게 길가메시 서사시죠. 그러니까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홍수 신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자꾸 사람들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홍수, 그리고 홍수가 노아 홍수보다 더 위에 있는 이야기라고만 집중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영생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처음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 소개된 내용이에요. 아트라시스에 있는 거죠. 아트라시스에 있는 이 내용.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사자도 없고 개를 늑대가 물어가는 일이 없었고 사람이 서로 원수 지는 일이 없었고 거의 아주 낙원 같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막 뛰놀고 그거 나오잖아요. 독사의 돌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막 그런 느낌이 막 나온다니까요. 이게 이제 딜문이죠, 사실은 딜문. 에덴 동산 이거.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보면은 되게 유사한 것들이 많고 이게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토판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토판이 12개예요. 12개. 12개의 토판을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시면을 본자를 나누어 본 세상에 알겠다. 모든 것을 안 그에 대하여 나는 모든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시작이 되거든요. 그가 이 길가메시죠.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도시의 젊은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썽을 많이 일으켰나 봐요. 그래서 원성이 많았죠.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이 길가메시를 꺾으려고 숲속에 살고 있는 엔키두라는 아주 힘이 센 장사 같은 영웅이 있나 봐요.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갖고 길가메시를 좀 혼내주라고 해요. 결국 길가메시와 엔두시가 막 싸워요. 근데 둘 다 막상막하. 결국 둘이 비겼어요. 그리고 둘이 친구가 돼요. 둘이 알아본 거지, 서로. 친구. 이렇게. 그때부터 둘이서 힘을 합쳐갖고, 이 괴물 산지기가 있는데, 그 괴물 산지기를 같이 때려잡고, 같이 업석을 잡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웅들. 근데 우선, 길가메시는 실존 인물이에요. 오르쿨 다쳤던 실존의 왕이에요, 왕. 실존 왕이야. 근데 그 왕이 지금 이렇게 신화가 된 거예요. 신화가 되어갖고 얘기가 전해지는 거지. 그 길가메시라는 전설의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길가메시가 너무 이 엔키두와 친하게 지냈는데, 엔키두가 어느 날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죽으면서 끝없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길가메시가. 사람이 죽는구나. 공포스럽고.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들 전설에 따르면은 우투나파시팀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투나파시팀을 막 찾아가요. 그래서 결국 어렵게 만나요. 만나서 우투나파시팀이 내가 겪었던 홍수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길가메시 서사시를 모르는 사람은 되게 웃겨요. 길가메시가 노아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길가메시 서사시는 길가메시가 홍수를 경험해서 살아남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길가메시 서사시는 길가메시가 우투나파시팀 사람을 만나고 우투나파시팀이 자기가 경험한 홍수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들었을 뿐이라고요.
근데 아마 검색해보세요. 길가메시에서 보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길가메시가 마치 홍수를 때 살아남은 사람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험해요. 그러면서 우트라파스님이 얘기 다 막 해주면서 자기가 결국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러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신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신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제기의 풀이라는 거. 제기의 풀. 제기의 풀이라는 거를 갖고 와야 돼. 이거거든요. 그럼 제기의 풀을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방법은 너가 지금부터 6일 날 7일 밤을 자지 않고 버티는 거다. 자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너는 될 수 있어. 마치 우리 당군 신화처럼 마늘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 자지 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메시가 절대 안 자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첫날 자요, 첫날. 첫날. 야, 어떻게 첫날 자냐. 그래서 마지막에 자던가 해야지, 쓰레 되지. 그리고 엄청 실망해갖고 돌아가죠. 너무 근데 그 뒷모습이 애처로웠나 봐요. 우트라파스팀의 부인이 너무 안 했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 우트라파스팀이 일로 와봐. 도와줄게. 하면서 제기의 풀을 줘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우르크로 가져가서 우르크는 길가메시가 다녔던 도시 이름인 거예요. 길가메시는 우르크의 전설적인 영웅 왕이에요. 실제 왕. 그곳에 늙은이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러니까 좋은 왕이죠. 좋은 것들을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하는 왕이에요. 영생을. 근데 그 풀의 이름이 뭐예요? 늙은이가 젊은이. 이게 답이에요. 길가메시라는 이름이 뭐냐면 늙은이가 길가예요. 젊은이가 메시예요. 길가메시. 그러니까 제기의 풀이라는 게 그건 뭐예요? 길가메시예요. 길가메시.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하냐면 길가메시가 실존 인물이 아니고 다른 거 아니야? 뭔가 상징하는 거 아니야?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 길가메시라고 하면은 고대의 전설적인 왕이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면서 이 길가메시라는 이름 안에 이 답이 숨겨져 있는 거죠. 길가메시. 그런데 이거 갖고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잠깐 쉰단 말이에요. 쉴 때 뱀이 나타나, 뱀이. 뱀이 나타나서 그 풀을 먹어버려요. 풀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온갖 절망에 빠지면서 허무하게 끝나요. 마치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같이 끝나. 그러면 길가메시라는 그 신화가 담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의미가 뭘까요? 길가메시가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 뭐 홍수 우리는 자꾸 홍수에 맞추는 거 있는데 이건 완전히 길가메시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길가메시 안에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끝없는 욕망과 얼마나 이거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 소망이 큰지 담고 있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절대로 그거를 실현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에덴에서 사람이 선악과 못 먹게 됐잖아요. 아마 근데 처음엔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왜냐면 처음에는 선악과가 아니고 영상나무. 선악과와 영상나무 있는데 하나님이 영상나무 먹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럼 빨리 선악과 영상나무 먹었으면 될 거를. 왜 먹을 수 있는 건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는 바람에 쟤 이것도 먹어먹을 것 같아.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아예 영상나무도 못 먹게 하려고 쫓겨나잖아. 그때부터 끝없는 인간들의 이런 상실감이 있는 거죠. 영생에 대한 상실감. 그 상실감이 그대로 길가메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길가메시. 늙은이가 젊은이. 이런 신화들. 그럼 이런 신화들이 왜 등장했을까? 그럼 나는 저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할 때, 창세기 안에 담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근원적으로 결국은 모든 인류에게, 왜냐면 인류는 다 하나의 시작이 됐으니까. 그리고 다 같이 떨어져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 맞게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공통의 기억은 있다고요. 전 그렇게 믿는 거고. 그게 전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도 그 공통의 기억의 이야기를, 성경도 그 공통의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아니고, 모세가 모세 시대의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그 공통의 기억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전혀 뭐 왜곡되거나 변절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같아요? 족장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족장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가 나오면서 여호와가 나오는 거지. 왜냐면 모세한테 내가 그 이전까지는 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족장들이 믿던 하나님은 다 엘이에요. 엘이라는 신이에요. 엘. 가나안에서 믿던 우상들이에요. 우상들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이 믿던 조상들의 신을 믿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족장들이 믿던 신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믿은 건 모세 이후라고요. 근데 모세 이후 모세가 자기 조상들이 믿던 신인 사실은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여호와다라고 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신을 이렇게 완벽하게 명확하게 계시하시지 않았다고요. 모세 이후에 계시하신 거지. 우리 신앙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러면 창세기 이야기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보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거죠. 1장부터 11장은요. 그러니까 난 1장부터 11장에 진짜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다고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치단적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뭔가 진짜가 있는데 그거를 모세 환경에 맞게 기록한 거고 그걸 믿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데 전혀 방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죠. 율법을 주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집트는 이제 피라미드 문자가 나오는데 태초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정말 무한한 대양만이 어둠 속에 존재했다 그래요. 마치 창세기 1장 2절 같이 무한한 대양이 있어, 바다는 있어요. 그리고 어둠이 있고 거기서 갑자기 그 계단식 피라미드 있죠. 그런 식으로 언덕이 나오면서 거기서 창조신이며 조물주인 아톰이 스스로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창조가 일어나는 건데 이게 있고 인간은 누가 만드냐면은 인간은 이 태양신 레가 자기의 눈물로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레아한테 반란을 일으키니까 레아가 다 죽이려고 해요. 이집트에는 홍수 신화가 없어요. 메소포타미아는 홍수가 신화가 있는데 이집트에는 홍수 신화가 없어요. 왜? 이집트는 나일강을 다스릴 수 있잖아요. 홍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홍수냐 아니냐가 아니고 인류를 심판하는 재앙이 있다니까요. 그 인간이 이 인간들이 반란하니까 태양신 레가 누굴 보냐면 앞에 보이는 이 신들, 사자 얼굴을 한 신, 이거를 사크메트라고 해요. 사크메트. 쟤네들을 보내갖고 다 죽여요. 인간을. 다 죽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가슴 아파. 레가 가슴 아파해요. 가슴 아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그만해 하고 인류를 살게 해요. 살게 하다가 다시 실증을 느껴 인간한테. 그래서 야 귀찮다 하면서 지혜의 신인 토트라고 있어요. 토트를 한테 인간을 맡기니까 토트가 인간들에게 과학과 의학과 수학과 그리고 글자를 줘요. 글자. 문명을 준 거죠. 문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문명이 시작돼요. 심판 후에 문명이 시작되죠.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문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항상 문명이 시작돼. 이런 식으로. 되게 웃기죠. 이런 것들. 중국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이상한 반고예요. 반고. 중국은 신화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중국은 이제 세상에 하나의 알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 보통. 근데 이 알에서 18,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거인이 등장해서 알을 깨고 나와요. 이게 반고야. 이 반고. 그래서 반고가 탁 깨고 나왔는데 하늘과 땅에 붙으면 안 되니까 18,000년 동안 다시 이걸 또 들고 있어. 세상을. 하늘을 들고 있고 땅을. 그러면서 죽어요. 결국은 반고가. 죽으니까 반고의 몸이 이젠 천지창조를 하는 거야. 막 하여. 그래서 손과 발은 산이 되고 두 눈은 해와 달이 되고 목소리는 우르게 되고 피는 강물이 되고 힘줄은 길이 되고 살은 논밭이 되고 머리털과 수염은 별이 되고 그렇게 몸으로 아까 티아마트 몸으로 막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막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공동의 기억이 있다는 거죠. 뭔가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유사하게 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신화에도 사망오제라고 있잖아요. 사망오제. 신사시대거든요. 사망 중에 누가 있냐면 복희와 여호와가 있어요.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와예요. 근데 여호와와 여호와를 연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여호와라고 있어. 여호와는 이렇게 뱀 모양으로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가 인간을 창조한 신이에요. 그리고 복희는 뭐냐면 중국에도 홍수가 나요, 이제. 그 홍수의 생존자. 노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 모양은 다르지만 동양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그 신화들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호와가 창조한 신은 인류의 첫 창조는 아니에요. 인류가 이미 있고 또 만든 거. 그런 식으로. 근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그리스 신화라도 인간들이 있어요. 인간들이 있어. 근데 인간들이 홍수심판으로, 그리스 신화에도 홍수심판이 있거든요. 홍수심판으로 싹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남아나는 사람은 데우칼리온과 휘라예요. 데우칼리온과 휘라. 이 사람들이 노아 같은 사람이야. 남았어요. 그리고 인류가 없잖아, 아무도. 인류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인류를 그 대지의 여신이 계시를 줘요. 내 뼈로 만들라는 거지. 그럼 대지의 여신의 뼈가 뭘까? 아, 돌이다. 그래서 돌을 갖고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이게 인간이 돼요. 인간이 되는 거. 그럼 그 인간은 첫 창조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첫 창조가 아닌 인간들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신화는 진짜 다 있어, 어디나. 우리 한반도도 있어요, 한반도. 한반도도 있고.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럼 신화는 결국 공동의 기억이라는 거죠. 인간 창조, 낙원, 태초의 도시들, 홍수, 그리고 배를 타고 살아남는 현자들, 신의 축복, 형제 살인, 도시 문명, 이런 것까지 너무너무 유사하게 다 퍼져 있어요. 아, 이게 뭘까 도대체. 결국 그거는 공동의 신화다. 공동의 기억이다. 그러면 우리 현대과학에서 보세요. 현대과학에서 하나의 점에 불과했던 태초의 우주가 매우 높은 온도와 밀도에서 대폭발을 일으켜 엄청나게 팽창해 현재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우주의 탄생에 대한 네이버 백과사전 치면 나와요. 이렇게.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원래 하나의 점이었는데 매우 높은 온도와 밀도에서 폭발이 일어나 엄청나게 팽창해 현재 이르게 되었다. 이게 과학인 거예요. 근데 아까 수메르 신화에 보면은 디우스드라스의 첫 구절이 뭐였냐면 주 하늘신이 하늘을 밝게 하였으며 했거든요. 하늘을 밝게 하였다. 하늘신이 하늘을 밝게 했다는 거야. 하늘신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신이지만 사실 하늘이야, 그냥. 그러니까 하늘이 하늘을 만든 거예요. 뭐가 달라요? 신화하고 과학적 진술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우주의 탄생. 다음은 지구의 탄생이요. 원시 행성은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남은 물질들이 뭉쳐서 행성된다. 이게 뭐야? 원시 행성들이요. 원시 태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양도 우연히 만들어진 거거든요. 물질로 만들어진 건데 남아있는 물질들이 있죠. 이 물질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거래요, 그냥. 이게 과학적 진술이에요. 그냥 뭉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게 방고가 죽고 방고의 몸으로 천지가 만들어진 거. 티아마트가 죽고 티아마트의 몸으로 천지가 만들어진 거. 신화적으로 티아마트냐 이런 거 빼놓고 그냥 물질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만 봤을 때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달라요? 신화적 진술하고. 신화적 진술로 한 신이 죽고 그 신의 몸으로 뭘 만드는 거하고 그냥 신화적 진술 같이 아는 일반 진술 같이 원시 행성은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남은 물질들이 뭉쳐서 형성된 거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어차피 물질이 만든 건데. 근데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설명 없잖아, 어차피. 뭐가 달라요? 생명이요. 생명의 탄생. 지구상에서 최초의 생명이 태어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6억에서 2억 년 전에 고생대이며 6억에서 2억 년. 4억 년 나잖아, 4억 년. 4억 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냉정히 봐야 돼. 인류가 지금 알고 있는 역사가 2000년, 3000년도 안 되는데 무슨 6억 년에서 2억 년, 4억 년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이거 확신해? 7억에서 2억 년은 아니야 혹시? 혹은 8억 년에서 2억 년은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이거에 대해서. 고생대인데 장소가 어디예요?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 바다에서
단세포의 생물이 생겨난 후 점차 복잡한 생물체로 발전해 오다가 해파리, 삼엽충, 성게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까 이집트 신화라든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태초에 대양이 원래 있었고 거기서 생물 나왔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도대체?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예. 시험에도 내기 좋고.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신화적인 진술이에요. 신화적인 진술. 그럼 이게 과학을 능멸하는 게 아니고 신화의 기능은 원래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도 과학 나름대로 뭔가 기원을 얘기할 때는 그거는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과학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냥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 맞을 것 같아. 다 맞아. 그게 아니고 냉정하게 봐야 돼. 과학은 반복되는 현상들이 있을 때 과학인 거예요. 그거를 실험하고 연구하고 아니 사전으로 과학의 정의를 보세요. 정의 자체가 그래. 응? 반복 이거 관찰하고 연구하고 이제 증명했을 때 과학이 되는 거지. 근데 어떻게 기원을 증명할 거예요? 이건 단 이례적인 건데. 그러니까 뭔가의 기원은 다 모든 게 다 신화적이고 결국 그거는 종교적이고 그거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너무 이건 말도 안 돼. 과학은 오케이. 이 자체가 우스운 발상이야. 문서적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아까 신화들하고 창세기 신화, 뭐 수메르 신화, 메소포타미아 다 같은 신화라고 해놓고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질적으로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윤리성이라든가 그 안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가 정말 수메르 신화라든가 이집트 신화는 정말 그냥 호맹랑한 신화 같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그런 신화 같은 내용이라면 성경은 진짜 안 그렇거든요. 지금 봐도. 근데 지금 생각을 봤을 때 이게 안 되는 게 있어갖고 막 따지긴 하는데 그거 자체도 되게 사실은 대단한 거지. 왜냐면 21세기의 과학을 가지고 막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도 수메르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 혹은 이집트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현대인의 관점으로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따지지 않아. 그냥 신화로 벌어두는 거지. 근데 성경과 관련된 것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되게 냉정하게 과학적 시각으로 막 따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만큼 구약의 진술 같은 게 이미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것들하고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다 모두가 공동의 기억이 있는데 뭐가 더 공통의 기억에 가까운지는 사실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메르스 전공자들이 자기들이 더 기록이 오래됐으니까 자기들끼리 오래됐다라고 저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거고 저는 성경이 그 위치에 있다고 전 믿는 거고 근데 그거를 실증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믿는다는 표현. 이게 제 신앙인 거고 그 전제 안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맞건 간에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이 모든 공통의 기억이 갖고 있는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게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그 기록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진술들을, 구약의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좀 문헌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화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풀어도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구약은 매우 중요한 책이다.